3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엄하던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의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레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희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하앗과 오바다요 그 하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감독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왕으로 손꼽히는 요시야 왕이 일으킨 이 대대적인 개혁을 다루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중에 오늘 좀 제가 눈여겨보며 이 묵상을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의 실천력입니다. 영적 개혁과 쇄신에 있어서 이 실천력이라는 건 사실 어떤 요소들이 좀 필요한데요. 그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그것이 발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그것의 이 첫 앞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개혁 그의 실천력 영역에서 첫 번째는 이 확실한 회개의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한글 번역으로 지금 비로소 뭐뭐뭐 했다라는 건 뭐뭐뭐 하기를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을 이때부터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뭔가 이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착수했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거룩한 개혁, 뭔가 새로운 것을 바꿔내고자 했던 이 동기, 시작점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서 내 삶을 반추해 보면서 그가 뭔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타오르는 열정은 그냥 뭐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도시, 성전 근처에 거기만 해당하지 않고요. 6절에 7절에서 말해주듯이 어디까지 이르렀나 보니까 이미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황폐하고 그냥 허황했겠죠. 남겨진 것들만 그야말로 이제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겨진 것들의 상당수가 뭐였냐 보니까 지금 6절, 7절에서 언급되는 수많은 이제 우상들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럼 사실 남유다 왕인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는 걔네는 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끝났으니까 뭐 우리나라 잘 개혁하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이 이스라엘 역사를 반추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우상들을 완전히 파쇄하고 척결하는 것을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는 저 북이스라엘 끝에 납달리까지 올라가서 그 보는 것을 해결하고 옵니다. 이것이 지금 그가 보여주는 이 실천력의 놀라운 측면이라는 거죠. 완전하게 모든 영역들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로 그는 확실한 회개의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옛 다윗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나님 없이 하나의 왕국, 통일 왕국을 그가 세우면서 그것을 이어갔던 것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느 누구도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같이 아울러서 개혁한다든지 뭔가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이런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고 또는 이 스토리를 나중에 귀로 들은 이 1차 청중들, 저번에 언급드린 포로기에서 귀환한 소망이 없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요시야 왕이 일으켰던 그때 그 사건은 굉장한 소망으로 이제 타올랐겠죠. 우리가 끝난 줄만 알았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조상 다윗으로부터 이어졌던 그 언약이 어찌면 상실된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만 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요시야 왕이라는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거룩한 개혁도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직접 확인했을 거니까요. 이러한 좋은 샘플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 또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때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개혁적으로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회개 행동, 여기까지만 되겠지라는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진짜 내 삶을 돌이켜보고 하는 이런 확실한 회개의 행동 이후에 또 나타나는 요시야 왕의 이 실천력 반대면이죠. 동전의 뒷면은 새로운 방향의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돌이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트는 것이죠. 그게 오늘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요. 요시야 왕이 이런 나라 전체를 정결하게 한 작업 이후에 한 6년이 지난 후쯤 이 18년째 해에 되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죠. 그때 새로운 물꼬를 트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의 대대적인 수리예요. 단순히 성전 뭐 좀 무너지고 금간 거 이런 거 보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완전히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뭔가가 엉클어지고 부패되었고 성전답지 않은 것들이 뒤섞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예 새롭게 성전 다움을 회복하는 대대적인 제자리 회복의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행 자체가 얼마나 투명하고 또 진실하고 정직하게 진행되었는지가 9절에서 11절에 아주 일일이 낱낱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북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지금 보면 9절에 10절, 11, 9절, 10절, 9절에 보면 이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므낫세 에브라임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겨져 있던 그 누군가 사람들도 이런 개혁을 한다고 저도 동참할래요라고 그 사람들도 스스로 이 앞에 헌금을 봉헌하였고 이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것에 동참하자 그걸 맡았던 재무 수령자 레위인들이 그것을 리더들에게 주고 리더들은 또 그것을 대제사장에게 다시 그거를 감독자에게 감독자들은 그것을 성전 수리한 일꾼들은 그것을 통해 필요한 물자를 준비하고 구매해서 작업에 착수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성경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개혁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뭔가 물꼬가 트여지는 한 줄기가 흐르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는 그림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혼자만 깃발 들고 가자 하는 잔다르크식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요시야 왕으로부터 흘러가는 이 새로운 물꼬가 온 국민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하나의 물줄기가 쪼르륵 형성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의 물줄기가 트여진 것 때문에 내일 본문에서 저희가 묵상하게 된 그 유명한 성전 안에서 뜻밖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전의 수리에 대한 하나된 작업, 하나된 이 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율법책을 발견하는 그 몇백 년 만에 발견하는 율법책이라는 그 대사건은 일어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은 지금 이 새로운 물꼬를 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요시야 왕의 통한 이 개혁이 꽤 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그것이 내일 본문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그들의 영적인 안에서부터의 개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좀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먼저 내 삶의 어떤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고, 내 삶에서 확실한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서 좀 드러내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물꼬로 연장되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또 결단해 나가는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그 회개는 참회나 안타까워함, 후회에 국한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회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돌이켜서 그것을 끊어내고 새로운 물꼬로 나아가는 시작점인데, 그런 연장의 시작점, 뭔가 새로운 물꼬로 나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이 회개의 큰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켜 보시면서 다시 한번 내 삶에도 이런 영적인 개혁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개혁이란 건 늘 일어나야 하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제 부패로 가는 것이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은 닮기 원하고 그분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 앞에서 서서 이런 영적인 개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죠. 이번 주에 또 담임 목사 유임 예배도 있고요. 목사님의 유임과 동시에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이런 좋은 개혁의 움직임들이 물꼬가 터지고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것도 또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이 시기적으로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학생들도요, 이렇게 수능 수험생으로서 앞두는 아이도 많은데, 그 아이들도 이제 새로운 중요한 시기니까 그 아이들 이번 기회에 하나씩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그렇게 삶이 다시 한번 시작되어져 가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시야 왕처럼 먼저는 우리 안에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회개하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것들이 세워져 가는 이런 개혁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골마서 황폐해져 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냥 덩그러니 남겨져 있고, 그래서 차마 내 스스로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영역들도 참 많은데, 오늘 요시야 왕의 모습처럼 가리지 않고 모든 부분들을 다 기억해내고 정결케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결하게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고쳐낼 수 있는 힘도 우리가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것을 이어서 새로운 물꼬가 트여지는 것을 이어 나가서 좀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내가 이전에 해내지 못했던 새로운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발현되어져 가는 우리 안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 주변의 가족들 또 자녀들 또 공동체 교회가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거룩한 물꼬를 또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들 자녀들, 새로운 것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 그 안에서도 또 새로운 주님을 의지하면서 물꼬가 트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개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우리 바꿔다 달라고, 또 우리 안에 그 용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기도했던 중보 기도 제목들, 교회 공동체, 또 이번 주에서의 다임 목사님 유미 예배와 또 우리 수험생들,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 선교를 비롯한 이런 방향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